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954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상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무엇이 나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장은 주로 A는 B보다 낫다라는 식의 문장이 많은데요. 1절부터 보시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라고 합니다. 이름의 히브리어 발음은 쉔입니다. 기름의 히브리어 발음은 쉐멘입니다. 쉔과 쉐멘은 모음과 자음 하나씩만 추가된 것인데요. 전도자는 비슷한 발음을 가진 쉔과 쉐멘, 이름과 기름을 사용하여 언어 유희를 펼치는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좋은 이름이 의미하는 것은 단순한 호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름은 각 사람의 인격과 인품을 나타내는 것이며 명예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름과 비교한 좋은 기름이란 감람나무 열매에서 채취한 감람유입니다. 감람유는 피부의 건조를 막는 의약품으로도 사용되었고 성전의 불을 밝히는 등화용으로도 사용되었으며 화장품 역할도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유용하게 사용되었고 귀중하게 여겨졌습니다. 이는 부유한 사람이 사용하였기에 기름은 재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재물보다 명예가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재물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죽은 후에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이름이 가진 명예와 추억은 자손들에 의해서 기억되며 지속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좋은 신앙 인격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갔다면 재물을 많이 가져서 먹고 잘 입은 것보다 더 잘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가끔씩 교회장 할 때 장례 예식에서 고인의 신앙을 곁에서 지켜보셨던 장로님이 조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고인을 다시 보게 되고 정말 훌륭한 삶을 사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천국에서 우리 예수님과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사실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의 평가는 재물이 아닌 그의 이름이 가진 신앙과 인격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2절부터 4절까지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합니다. 또한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고 합니다.
이것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에 대한 개념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죽는 날, 초상집, 슬픔이란 단어는 좋다라기보다는 불행이 먼저 떠오릅니다. 하지만 이 단어들이 출생, 잔치집, 웃음보다 낫다고 합니다. 전도자는 우리들에게 이것들을 더 마음에 두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는 날, 초상집, 슬픔은 우리 인간의 한계를 잘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은 이후의 삶이 있지만 기쁜 일만 계속되다 보면 사후를 생각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천국은 이 땅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기쁨과 행복이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이 좋사오니 현재가 좋사오니 하면서 천국에 소망을 두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죽음과 슬픔은 한낱 인생뿐인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 것을 다짐하며 저 천국을 준비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5절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랫소리를 듣는 것보다 낫다라고 합니다. 책망은 상대방의 실수나 약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듣는 이는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기에 듣기를 거부하거나 책망하는 자에게 화를 품게 됩니다. 그에 반하여 노래는 대부분 귀와 마음을 즐겁게 해주기 때문에 돈을 지불하여 일부러라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기에 보통 책망보다는 노래를 듣고 싶어 하지만 지혜는 감미로운 노랫소리가 아닌 생채기를 남길 수 있는 책망에서 오히려 자주 발견되기에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의 노래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매자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다고 합니다. 가시나무는 불쏘시개 용도로나 쓰일 뿐 그 이용 가치가 없는 나무입니다. 나무가 굵지 않아 불이 쉽게 붙고 탈 때 요란한 소리를 냅니다. 더군다나 솥에 있는 재료를 데우는 데에 가시나무를 사용한다면 장시간 불을 지펴야 하므로 타닥거리는 소리는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처럼 미련한 자의 입에 발린 노래나 웃음소리, 칭찬 등은 어떤 유익도 제공하지 않으며 오히려 방해만 된다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은 인내가 주는 유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승리는 시작이 아니라 전 과정에 거쳐 완성에 이를 때에 드러나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이 조언은 바로 뒤에 나오는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고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라는 말씀과 이어집니다. 참는 마음은 히브리어로 긴 마음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교만한 마음은 히브리어로 높은 마음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긴 마음이라는 것은 인생의 마지막까지 참고 인내한다는 것이며 높은 마음은 인생을 잘 알지 못하여 교만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은 자신이 높은 줄 알고 다른 사람을 깔보기 때문에 노를 바라며 자신의 감정을 쉽게 드러냅니다. 그렇게 되면 관계가 깨어집니다. 동료들과 함께 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을 시작했어도 끝까지 가지 못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옛날이 오늘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를 향수합니다. 이전이 더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더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과거가 더 좋았다고 생각하는 이면에는 과거에도 있었던 그 어려움 등은 망각한 채 좋은 기억들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현재의 좋은 것들을 당연시하고 안 좋은 것들만 부각시킵니다. 그러면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현재에도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를 인도하시며 더 좋은 것을 주시면서 이끌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지혜는 유산이나 돈이 주는 유익과도 흡사합니다. 지혜는 유산으로 받은 땅처럼 한번 소유하면 그것을 갈고 닦는 한 오랫동안 소유할 수 있고 거기에서 좋은 결실을 얻어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늘 아래 있으면 태양의 뜨거움에서 보호받고 쉴 수 있듯이 지혜는 유익을 제공합니다. 이렇듯 육신에 유익이 있는데 그보다 더 유익한 것은 지혜가 그 소유자의 생명까지 보호하고 살릴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13절과 14절은 지혜를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시켜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일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실 때에 인간의 입장에서 형통할 때도 있고 일이 잘 안 풀려서 공고할 때도 있습니다. 형통할 때에는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일이 잘 안 풀려서 공고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또 모든 상황 가운데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병행하면서 주신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4절 하반절에 보면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사람은 눈앞에 희노애락을 느낄 뿐 앞날을 알 수 없는 인생뿐임을 깨닫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주권자임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 나을까요? 였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안 좋다고 느꼈던 초상집과 슬픔, 책망, 현재의 삶 등은 사실 우리의 인생이 한계가 있음을 알려주기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도구가 되며 더욱 겸손하게 만듭니다. 이 땅에서의 삶에 집중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지혜로운 것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뜻대로 살아가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행복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순간순간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이 있지만 그것은 잠깐의 즐거움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은 영원한 즐거움을 바라보게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무엇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생각하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